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제가 안식년이라고 해서 조금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또 말씀 함께 보시고 큐티로 은혜 나누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늘 읽어야 이렇게 주일날도 말씀 들을 때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좀 깊이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삶에서 말씀 보고 큐티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평일에 새벽에 또 수요일에 이렇게 섬겨주시는 우리 기후위원분들이 있는데 참 감사하고요. 섬김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더 굳건하게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이제 보면은 6장 이야기,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전 건축하면 굉장히 부담되고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여지죠. 왜냐? 건축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죠. 물질도 많이 들어가고 마음도 많이 쏟아야 되고 만만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가? 라는 문제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성전에 계시죠. 계시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전이 꼭 필요한가? 하나님이 계시려면 성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미 하나님은 이 다윗이 성전을 짓기로 계획하고 마음먹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성전 지어드려야겠습니다. 우리 사무엘 상하를 보고 있었는데 수요일마다 혹시 궁금하시거든 유튜브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돼요.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 다윗성 궁을 백향목으로 멋들어지게 짓고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궤는 어디 있냐면 성막에, 회막에, 그냥 텐트에 있는 거죠. 마음이 불편한 나머지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전 지어드릴게요.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 사무엘 하 가운데 7장에 나와요. 네가 나를 위해 짓겠다고? 아니야. 내가 그 어떤 과거의 사사들이나 사람들, 모세와 함께 할 때도 내가 그들에게 천막과 회막 가운데 이렇게 지냈는데 그들에게 내가 백향목궁 지어달라고 안 했어. 너 나를 위해 성전을 짓겠다고? 아니야. 오히려 내가 너에게 너의 집안과 너의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오히려 거꾸로 하세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다윗은 막 교만한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좀 갚아야겠습니다. 성전 지어드릴게요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은혜는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이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드러나는 이 장면들이 하나님은 성전이 필요한 분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막에서 회막에서 이미 당신은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실까요? 왜 성전을 짓게 허락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제 그 성전 지음의 이야기로 풀어가잖아요. 왜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을까? 그 해답이 오늘 본문 1절에 기록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이제 뭐 연도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뭐든지 뭐 서기 몇 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는 거죠. 그런데 그 기록의 시작이 어디인지 우리는 가만히 볼 수 있어요. 어디로부터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됐을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에서부터 나온 때를 왜 굳이 얘기할까? 이스라엘이 이 다윗으로부터 나라가 세워지고 뭐 이렇게 됐을 때 왕좌를 세우신 이후에 아니면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4년이 됐을 때 요럴 때 시작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역사 기록으로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이 서술되었다라고 우리가 보는데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전의 건축이라는 건 뭐랑 연결되어 있냐? 출애굽 사건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본문은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요.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내가 믿으니까 크게 지어드릴게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역사 가운데 매듭 지어지는 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전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다. 이미 성막으로도 회막으로도 충분하신 분인데 왜 성전을 짓게 하셨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는 약속하셨고 그 다음 모세를 통하여 그 민족을 이끌어내셨고 했던 모든 스토리가 이제는 마무리되고 증명되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의 자손에게 놀라운 복을 주어서 별처럼 뭐 바다의 모래처럼 막 그렇게 만들 거고 셀 수 없는 그런 자손들을 줄 거고 17장에 보면 15장에 이제 그런 기록이 나오고 창세기 15장에 17장에 넘어가면 내가 너를 통하여서 수많은 왕들이 무수히 나오게 할 거야. 이런 말씀들이에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 창세기 15장 17장에 이어진 약속의 성취가 바로 성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고 너의 후손을 번성케 하고 놀랍게 셀 수 없는 그 백성들을 만들 거야. 그리고 그 나라는 왕들이 무수히 나오고 모든 백성의 너가 아버지가 될 거야. 이런 약속들 계속한 것의 성취예요.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거냐면 모세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갔던 민족을 이끌어가고 백성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준 거고 다윗은 하나님의 왕권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왕권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여준 사람이고 이제 왕권이 성취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나라가 이제는 온전히 세워졌다. 그러기에 이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거예요. 성전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제 분명히 이루어졌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장면이라는 거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의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로 10절까지 좀 같이 읽을 때 조금 길어요. 2절에서 10절 조금 기니까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랑 회중이랑 같이 한 절씩 교독하지요. 2절로 10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였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네, 아멘. 우리가 성전 건축에 대한 이 내용들을 읽었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뭔 소리야? 뭐 이렇게 어떻게 지었다는 거야? 제가 학자들이 참 고맙잖아요. 학자들이 이런 것 가지고 그림을 좀 그리기도 하고 동영상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규빗이라는 단위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규빗이라는 거는 이 보통 사람의 이제 손끝에서 요 팔꿈치까지 45cm 정도 대략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자를 대봤어요. 딱 45cm 정도 돼요. 제가. 그러니까 야, 이 솔로몬 시대나 지금이나 비슷하겠다 사람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림을 좀 하나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 그림 좀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길이가 한 규빗이 45cm니까 60규빗 하면 27m 이렇게 정도 되고, 너비는 9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13.5m. 어떤 건지 이제 감이 좀 오시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3절에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주랑이라는 단어가 어떤 거냐면 현관이라는 뜻이에요. 현관. 그래서 영어 성경 보니까 메인 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비.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거예요. 요거 빨간 거 이렇게 네모친 거 보이시죠? 그래서 그게 하나가 덧붙여져 있는 거예요. 성전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랑이라는 거, 현관이라는 거가 하나 붙어 있구나. 앞에 이제 기둥도 있고,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 되어지는 것이 이제 4절 말씀에는, 여러분 이렇게 여기 보면은 조그만 거 창같이 생긴 거 5개 보이세요? 예, 그게 창이에요. 비스듬히 내서 아마 햇볕이 들어오게끔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골방 이야기예요. 다락방, 골방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다음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거예요. 어떤 건지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 약간 이렇게 층을 둔 다음에 3층으로 그 벽에다가 못을 박지 않고 뭐 구멍을 뚫지 않고 거기다가 얹어가지고 3층으로 이렇게 다락방, 골방을 만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성전을 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모습들이 보여요. 어떤 거냐면 철련장 소리도 들리지 않게 하고 어떤 것도 막 들리지 않게 하고 7절 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돌을 뜨는 그곳에서 다 다듬어 갖고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거룩하게 가장 다른 잡소리 같은 것들이 들리지 않게 해서 가지고 와서 만들고 구멍도 뚫지 않고 얹어서 만들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한 장 더 넘겨서 보면 거기에 이제 나사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계단을 만들었다. 하층에서 중층으로, 중층에서 3층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을 보면 요런 다락방이요, 이 성전을 삥 둘러져 가고 있어요. 한 장 더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잘라놓은 건데 뒷부분에도 지성소 뒷부분에도 이렇게 골방, 다락이 이렇게 3층으로 되어 있고 전체가 이렇게 둘러져 있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이 다락방까지 규모를 합치면 조금 더 규모가 컸겠죠. 그런데 일단 성소는 60규빗, 20규빗, 30규빗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 클까요? 작을까요? 27m랑 뭐 이렇게 9m, 13m 되면 여러분 크다고 느껴지세요? 작다고 느껴지세요? 작아요, 커요? 작다고 하는 분도 있고 크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왜 기준이 다르냐? 성전이라는 거는 성막,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만 따지면요, 예전 모세가 만들었던 때 요 사이즈의 딱 절반이에요. 절반. 이 절반으로 지었는데 요게 이제 거의 2배로 뻥튀기가 돼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우리가 기준을 잡으면 이게 적절합니다. 적절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생각에서는 어떠냐면 모든 회중들이 들어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럴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현대 교회가 그렇죠. 막 우리 감리교도 엄청 큰 교회들이 있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막 몇만 명씩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규모로 따지면 여기 있는 지금 이 성전은요 초라해요.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요. 그런데 이 성전은요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배하는 공간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 사람이 들어가서 성전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제사장들만 들어갔고요. 심지어 저 안에 있는 이 지성소에 내소라고도 이야기하는 그곳에는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에요. 1년에 한 번. 그러니 예배하는 곳으로서의 성전과 지금
이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은요, 느낌이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기준으로 보느냐, 무엇을 기준 삼느냐에 따라 다르죠.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이방에 있는 신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이방의 당시 신전을 지을 때, 이제 화면 꺼주셔도 괜찮아요. 저를 보세요. 네. 이방 신들이 신전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방 신들의 신전은요, 이 솔로몬이 지은 신전하고 비교했을 때 이방 신들이 더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컸어요. 왜 그러냐? 이 문화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일단 신전을 짓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고대 근동에서는 내가 태평성대하다. 실제로 이제 솔로몬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내가 태평성대하고 부족함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께 성전을 짓는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이방 그때 고대 근동에서도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나라가 부국강병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그 신전들을 어떻게 짓을까요? 더 크게 짓는 거예요. 크게. 나라가 힘이 없어요. 그럼 성전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짓는 거예요. 못 짓는 거예요. 그런 어떤 배경, 문화적인 이해를 가지고 보면 솔로몬은요, 다윗이 이루어놓은 놀라운 나라 가운데 통치를 하고 있어서 성전을 더 크게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는 성전을 굉장히 작게 지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소와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규모와 크기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큰 곳에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거룩한 곳에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커야만 가능한 곳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언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무엘하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7장 5절로 7절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7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무엘하 7장 5절로 7절 말씀, 화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쉬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요, 성소에 그냥 회막에 그 성막 가운데 계셔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지어달라 그랬어?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크게 지어야 하나님이 계신다?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제 열왕기상 6장 우리가 13절 이하로 쭉 보면요, 그 안에 내부는요, 금칠했어요. 금이 충분히 있었어요. 더 아름답게 더 크게 꾸며도 되는데 왜 금으로 꾸몄을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을 드러내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큰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 자체가, 성전된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장면이에요. 큰 게 아니라 거룩한 게 성전이에요. 성전이라는 그 성이 거룩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성전을 지어가야 하고 성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 큰 거, 좋은 것, 규모가 어떻게 되는 것, 여기에 많은 마음들을 쏟으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성전은요, 결코 클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당은요, 그럼 우리가 예배당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배당은 크면 클수록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예배당은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사람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만큼 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큰 교회가 한국에는요, 있어야 돼요. 맞아요. 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작은 교회는 어때요? 작은 교회도 필요해요. 중간 교회도 필요해요. 크기에 구애받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깨뜨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가끔 목사님들, 물론 저보다 다 어른 목사님들이지만 비판하는 게 그겁니다. 클 필요 없어요, 성전은. 그런데 이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내고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필요한 공간은 있어야 된다는, 그게 예배당이에요. 여러분, 성전을 세운다라는 이야기를 딱 듣거든 이런 마음을 먼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거룩해야 돼. 우리가 성전이야. 내가 성전된 삶을 살아야 돼. 우리 장년표가 성전된 삶을 재건하라였잖아요. 성전된 삶을 재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은 뭐예요? 필요한 만큼만, 우리에게 허락한 만큼만, 각기 필요한 것. 예전에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성전을 크게 지으면 사람들이 들어오고 채워지고 그 성전 건축하는데 필요했던 빚 다 갚는다, 뭐 그런 얘기 있어요. 여러분, 세상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있지만 그런 방법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좀 계속 보지요.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세워나가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 본문 가운데 열왕기상 6장에 37절 3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전이 지금 이렇게 건축되고 있는 그림들 여러분 떠올리시죠? 이런 이 건축에 대한 모든 이야기에 어떤 맺음이 나오는데 6장 37절과 38절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볼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7년 동안 이 성전을 건축했다. 조그맣잖아요. 평수로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70평 조금 넘어요. 73평이에요. 3층 되는 건물. 커요, 작아요? 생각보다 안 큰데 몇 년 걸려요? 7년 걸려요. 왜 그럴까? 철저하게 그 돌 뜨는 곳에서 계산하고 측량하고 잘라내고 연장 이 현장에서는 안 하려고 돌 뜨는 곳에 다 다듬어 갖고 하나하나 갖고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 제가 생각하는 건데 다른 학자들도 동의하는 부분이지만 거기서 조립해 본 거예요. 어디서? 현장에서. 현장에서 조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갖고 오면 안 맞는데요. 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돌로 쌌는데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현장에서 조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어떻게 지었냐?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지어져야 하는 그곳에서는 조립하지 않고 먼저 조립을 한번 해보고 갖고 왔을 것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 열정과 이 노력 보이세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방금 읽었던 6장 37절 38절 가운데 이 38절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뭐대로? 설계와 식양대로. 설계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죠.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사실 이 부분이 좀 어려운데,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성소를 짓고 성막을 지으라고 할 그때에 다 계획을 주세요. 이렇게 하고 폭은 어떻게 하고 뭐 해가지고 잇고 뭐 하고 뭐 기술 좋은 사람들이 술을 놓고 막 해갖고 이 성소에 대한 계획을 다 줘가지고 그대로 만든 게 이 성소, 이 성막이었어요. 회막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과 솔로몬이 함께 계획하고 지은 성전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해요. 어떻게 지었을까? 근데 계획 보면 딱 이 성막의 2배로 짓는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동의하는 부분이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지었을 것이다라고 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요 뭐라고 이러냐면 그 설계대로. 여기 재미난 표현이 하나 있는데 식양대로라고 그래요. 이 식양이 우리말로 하면 법식자를 써요. 법대로라는 뜻이에요. 양식대로 이런 뜻인데, 이 부분을 이제 히브리어로 제가 보니까 단어가 길어요. 다바라이 후베 레콜, 네 단어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식양대로. 굉장히 간단한 한국어로 봤을 땐 왜 그럴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말씀대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다바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식양대로라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이 어떤 설계를 가지고 그 세세한 계획과 방법대로 지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480년 동안 출애굽할 때부터 이어져 온 모든 역사에 이제 맺음으로써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그 성전을 지을 때 뭐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식양대로 만들었다는 걸 이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지은 게 아니라, 다윗이 그냥 생각해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획대로 지었구나라는 것을 가늠한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이게 성전은 누가 원하는 대로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여기가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여긴 성전 아니에요. 여기 예배당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당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제가 이 공간 놓고 기도하면서 인테리어 막 구성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 도영아 이 정도 폭으로 해서 이렇게 해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철저하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할까?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을 짓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몰아가는데, 제가 어떤 거냐면,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성전 건축이에요. 건물 짓는 거 아니에요. 건물 짓는 거. 그런 성전된 사람이 모여서 찬양하기에 좋게 만든 게 예배당이에요. 그런 성전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기고 돌보기 위해 적합하게 만든 게 예배당이에요. 이 자리에서 물론 하나님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지만 성전의 본질적인 의미는 뭡니까? 우리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건물을 성전이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지어져 가야 하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전, 그게 성도예요. 성경을 좀 하나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화면으로 띄워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들을 몰아내고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건축물로서만 뭘 짓고 어떻게 하고 아니에요. 솔로몬도 성전을 짓기 위해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으려고 거기서 만들고 준비하고 왔는데,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성전된 사람으로서 예배 드리는 성도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준비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비되어 있지 않잖아요. 내가 오늘 주일날 가서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기대합니까? 옛날 우리 이제 뭐 거의 100년 전 신앙의 어른들, 선조들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 선조들이요, 돈 한 푼 그 헌금 드리려고, 예물 드리려고 다리미로 다렸다는 이야기 우리 듣잖아요. 옛날 이야기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갑에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안 드리고. 그럼 그게 성전된 모습입니까? 성도된 모습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우리가 받았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찔림이 되고 어떻게 거룩해질까 치열하게 다투면서 싸워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냥 살아가. 그게 어떻게 성전이에요? 그리고 내가 돈 있으니까 뭐 사업 성공했으니까 하나님께 뭐 헌금 드리자, 10억 20억 드려가지고 성전 지으면 나는 성전 건축했어. 여러분, 그게 성전이에요?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 나왔는데 99년도 2000몇 년도에 정확히 년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이제 뭐 채플이 웰치라는 옛날 채플이 있었어요. 삐걱삐걱 나무로 되어 있는 채플인데, 그걸 싹 밀고 어마어마한 웨슬리 채플이라는 걸 크게 만들었어요. 거기 뭐 강의실도 넣고 지하 1층에서 막 예배실도 엄청 크게 만들고 했어요. 근데 학생들이 그때 데모했어요. 왜 데모했냐면,
어떤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의 면면을 이렇게 듣게 된 거예요. 뭐냐면 무기 팔아가지고 돈 번 방산업체의 어떤 뭐 회장급 되는 사람이 돈 촥 내가지고 지었다라는 소문이 돈 거예요. 사실 저는 그 이후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안 했어요. 근데 왜 들고 일어서냐? 거룩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전을 지어 나가는 것인데 어떻게 돈 받고 파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지어낼 수 있느냐 따졌어요. 신학생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요 건물이 아니라 우리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말씀대로 성령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 3장 16절 1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도 거룩하라. 성전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은 세상 문화에 타협하고 세상 문화에 물들어서 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은요 지금까지 성전이라고 하는 건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솔로몬 성전.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성전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왜 그러냐? 그 이후에 법궤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통하여서 법궤도 다윗 때 솔로몬 때까지는 법궤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 그것이 뭐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의미예요.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궤가 사라진 거예요. 법궤가 어디론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이후로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이후에 포로기가 끝나고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함께 막 이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랬습니다. 성전은 근데 진짜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 그리고 지금까지도 동일하지만요, 성전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 가시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곳에 성전 아닙니다. 없습니다. 지금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3성전 해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해요.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메시아가 통치하셔서 이 시오니즘이라 그러죠. 우리 이스라엘이 잘 될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요. 그런데 성전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말씀이, 법궤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건물로서 성전을 보지 않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바라보며 살아가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 이것 외에는 우리가 성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전이라면 그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치열하게 싸우고 무너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그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성전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을요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 지어가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절로 13절 시작.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성전을요 지금 이 솔로몬이 짓는데 지금 이 10절까지 딱 봤을 때는 골격이 끝난 거예요. 골격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신 다음에 14절 이후부터는 뭐예요? 내부 공사가 이제 쫙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게 있어요. 골조가 끝났어요. 다 지어진 거예요. 다락방까지 다 완공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뭔가 지어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딱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11절로 13절이 너 성전 건축하지, 내 집 만들지, 그런데 너 이거 알아야 돼. 이 지어지고 있는 건축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율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해.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여러분,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 짓고 있지? 그래, 네가 그렇게 지으면 내가 허락했으니까 내가 그곳에 거할 거고 너희와 함께 할 거고 너희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만민에게 드러낼 거야. 그런데 이거 알아야 돼. 내 말씀과 율법과 율례와 계명 이런 것들을 지켜 행하는 그 삶, 그것이 더 중요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간에 나와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성전을 짓고 있는 와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성전에 관심을 둡니다.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 제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니까 이야기하면 어디서 목회합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은 성도가 몇 명 됩니까 물어봐요. 되게 이게 근데 저도 보니까 그게 편한 거예요. 가늠하기가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됐구나. 근데 이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규모를 짐작하게 하고 크기를 짐작하게 하고. 여러분, 그게 중요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솔로몬 같은 경우에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야기가 바로 진행이 되는 게 어떤 얘기인 줄 아세요? 솔로몬이 타락한 얘기예요. 여인들과 함께 결혼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려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던 그 잘못된 길을 그 솔로몬이 걸어가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1부 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솔로몬의 삶을 보면요, 저의 삶을 보는 것 같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사랑하셨고 여디디아라는 이름도 주셨고 구원하셨고 왕위도 주셨고 모든 것을 막 선물처럼 다 해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 무너진 인생처럼 살아가요. 실패한 인생처럼 살아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이 성전이 어디에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보는 열왕기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역대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3장 1장이에요. 역대하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셨으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절 말씀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성전을 건축했는데 예루살렘 또 뭐라고 기록을 해요? 모리아산이라고 기록을 해요. 성전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전이 지어지는데 거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리아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리아산 하면 여러분 혹시 성경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탁 떠오를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렸던 곳. 창세기 22장 2절에 기록해요. 그 부분도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띄워주시네요. 2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많은 학자들이 이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연결된 것으로 많이 봐요. 이해해요. 왜 성전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세워졌는가? 그 의미가 뭘까? 바로 모리아산 예루살렘 그 성소의 지경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낸 곳이라는 의미예요.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 이끌어 주셨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 하나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 아들 드림을 받으신 거예요. 실제로 드렸다는 게 아니죠. 받으신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 너 참 잘했다 기뻐하신 그곳에 성전이 세워졌음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께 분명히 권면합니다. 성전을 세우십시오.
예배당 아니에요. 예배당은요, 때 되고 사람 되고 뭐 상황 되면 언제든 세울 수 있는 그 일도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십시오. 우리가 성전된 삶을 회복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